아멘. 오늘 참으로 기쁜 날,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또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많은 교회, 침례 교회들이 침례를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도 약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전도가 되고 또 예수 믿고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런 게 줄어들어서 지금 저희 교회 합친 다음에 5번째 침례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합치기 전에 저희 전 교회에서 제가 1년에 7명을 줬더니 이 애리조나 스테이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침례를 많이 주는 교회 교인 몇 명이냐? 30명도 안 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매일 성경 5, 6월 광고도 나왔는데요. 지난 목요일부터 요나서 오늘까지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일부 예배는 또 이 목사님께서 같은 본문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명령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하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침략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니느웨 사람들을, 그리고 그처럼 가증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에게 진저리가 날 정도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 너는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라, 이 말씀을 불순종을 합니다. 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까? 혹시라도 그들이 자기 말을 듣고 회개할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멈추실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돌아선다면 용서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가라고 했던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위치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은 나중에 그 땅이 바벨론 제국이 되고, 또 바벨론 제국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에 그리스 제국이 되고, 로마 제국, 또 이슬람 제국, 그러다가 흘러서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악의 축이다, 북한과 함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아주 악한 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나가 이 니느웨를 향해 가졌던 그런 마음을, 악감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됩니다. 축구도 이겨야 되고 야구도 이겨야 되고 뭐든지 일본만은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일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미운 것이다. 이 말도 이해가 가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또 이렇게 말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선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본 사람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보다 우리의 이데올로기, 우리의 생각이 더 크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특정 나라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치가 된다면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에 매우 잘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는 옳고 편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체계, 모든 경제체계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사상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지엽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특정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정치 목적에 기독교가 이용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특정인은 빼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만은 제가 미워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불가능하다. 그렇게 자기가 먼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에 부제를 달았습니다. 부제는 요나처럼 살지 말자. 따라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살지 말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데,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합니다. 왜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화면이 준비 곧 될 겁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들은 동산 나무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고 했는데 아마도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동산을 거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담과 하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여기서 낯, 얼굴은 face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presence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동산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차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거짓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해놓고 죄를 져놓고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을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양심의 한 부분을 좀 잃어버린 듯한. 이전에 스크린이 없던, 화면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스크린, 다시 말해서 텔레비전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가족들이 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방향으로 화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의 얼굴을 잘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좀 나았습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의 손에 작은 스크린을 들고 그것들을 들여다보느라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TV도 있고 타블렛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핸드폰 보다가 길 가다가 넘어지든지 사고 나는 경우를 허다하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만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가 다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심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던 때가 참 그리운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온라인도 있지만 스크린도 있지만 영상 예배도 있지만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축업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 짐승이 아니라 삼촌의 짐승들을 종처럼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열심히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했고 자식도 태어나니까 이제 자기 것을 조금씩 재산을 가지고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삼촌 집이 부자가 됐는데 이제는 야곱의 짐승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그 짐승이 더 건강해지고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외삼촌과 그 아들들은 야곱을 시기합니다. 야곱을 부러워합니다. 이때 야곱은 삼촌의 얼굴을 살핍니다. 창세기 31장 2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얼굴을 보니까 이전에 조카를 챙겨주던 삼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마도 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두 눈은 그를 향해 분노로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야곱은 삼촌의 얼굴, 그 말과 행동이 이전 같지 않구나 파악하고 도망할 준비를 합니다. 야곱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가 수십 년 만에 그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 장면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 늘 형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두려움에 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뇌물을 준비해서 형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형님의 노여움이 남아있다면 어떡할까?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있었던 뭐가 풀리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 향해던 우리 얼굴을 돌려서 이제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예수 믿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 하나님의 은혜, 그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80편 3절에 7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로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의 밑창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잊고 막 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잠든 사이에 그 배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 손님들, 장사꾼들 모두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소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아마 그 던진 물건에는 귀중한 보석도 있었을 것이고 뭐 좋은 옷도 있었을 것이고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외칩니다. 폭풍우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물이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그 상황에서 아마도 자기들의 지은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 이러한 혼동 속에서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회의를 가져봤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라면 살려줄 텐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혼동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동안 자기 신을 찾아서 별짓을 다 하다가 혹시 지금 배 밑에 잠자고 있는 저 사람의 신이 참신이 아닐까 그를 깨웁니다. 당장 일어나서 너도 너희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빌어라 부탁을 합니다. 지난번 종료주일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한번 일어나야 마음속에 번뇌가 한번 가득 차야 우리들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시스로 향하는 이 배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들의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외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살기 위해서 처절한 마음으로 찾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한테 가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떡합니까? 지금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요나는 이 배가 왜 풍랑을 만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인 것.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잠만 청할 뿐입니다. 혹시 요나는 이렇게 된 거 다 죽어버리자,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가 섬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요나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만약에 물에 다 빠져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신은 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면서도 나에게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8절로 10절, 오늘 요나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로 10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처음부터 배 탈 때부터 원래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내가 섬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마지못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선원들이 요나한테 한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뱃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선지자 요나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요나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네게브 땅,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애굽 땅으로 갔다가 이제는 네게브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무서운 꿈을 꿉니다.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데리고 온 그 여자를 당장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고 내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 한번 창세기 20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이방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브라함이 널 위해 기도해줘야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원망하면서 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인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까지 내줍니다. 한번 창세기 20장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온 것 때문에 모든 태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풀려면 선지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방 왕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도 몰랐고 이 본문에서 기도해주는 것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한 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가라앉는 배의 선원들이 요나에게 한 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분,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장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요나서 1장에서 이 본문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그 배에 탔던 이방 민족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요나를 물속에 던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죄는,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빛난 광채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 요나는 풍랑과 혼돈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외침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멈췄을 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인 우리들의 본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폭풍우를 만난 언젠가 깨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큰 뱃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다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로서의 삶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